이제 말씀을 상고합시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조금 신학적으로 혹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요즘 바이러스와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참 괴롭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참 사랑하시는데 이런 어린 소자, 즉 성도를 하나님은 어린 소자로 보시는데 이런 어린 소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지는 이 아픔, 고통, 고난 이걸 영적으로 잘 이해하셔서 신앙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의 고통을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가장 클라이막스가 십자가 고통인데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따 설명하기 참 신학 전체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상에서 예수가 겪으셨던 육체의 고통, 즉 통증의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육신이 당하는 고통, 통증. 보통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고통을 프로노비스, 좀 라틴어로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한 고통이라 그렇게 말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스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이제 우리 대신에 당하셨던 혹은 당하셨던 고통과 죽음이다 이렇게 믿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대신에 당했던 고통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 대신에 당했다 이렇게 하시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설명이 없으면은 영문도 모르고 무슨 이유냐 우리 나름대로 듣는 분들이 우리 나름대로 각자의 그 판단에 따라서 판단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고통을 만날 때 이 말은 프로노비스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셨다라는 그 말은 우리도 고난을 만날 때 예수처럼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짊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고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선 이 십자가 고통을 하나님의 삼위일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깊이 있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겪는 혹은 겪었던 그 아들의 통증은 따로 설명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지요. 우선 로마인들에게 맞았던 그 채찍은 그야말로 살이 뜯겨져 나가는 채찍 꼬티에 그 쇠 꼴기가 있어가지고 줄이 돼가지고 살에 착 안긴답니다. 잡아 당길 때 그야말로 그 살점이 뜯어 나가는 그런 통증을 수반한답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한 15cm의 굵기에 굵은 대못이 박혔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지요. 이미 몸속에 많은 피가 흘러나왔는데 그 수액 진액이죠. 수액과 피를 많이 빠져 흘러나왔습니다. 또한 가시면류관을 예수께 씌우셨는데 얼굴에 근육을 옮길 때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다 그렇고 표정이나 이 얼굴 근육이 있어요. 얼굴 근육을 써야 되는데 그 근육을 움직일 때마다 이 가시면류관 그 쪼아대는 그 통증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자신의 몸무게 이상으로 무거운 그 십자가 통나무를 등에 지고 원래 T자이기도 하는데 십자형이라고 하도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통나무를 등에 손수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스스로 끌고 올라가는 이런 어떤 그 가운데서 흘렸던 무수한 땀과 피,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우리 예수께서는 십자가만 딱 고통만 겪으신 게 아니고 그 전에 6차례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단 한 번도 깊이 숙면을 취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신의 고단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통증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거죠. 성경에는 이런 예수의 육신적인 통증에 대해서 놀랍게도 그렇게 상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겪었던 육신의 통증은 결코 작은 통증이 아니죠. 아마 우리가 아파본 여러분들은 이걸 자신의 통증을 통해서 잘 추론해보고 상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 예수는 그 통증에서 정말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그 견디기 힘든 그 통증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 저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그 육신의 통증을 우리 위해서 좀 통증을 좀 경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전혀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 특이한 것은 예수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그 육신의 통증인데 이걸 통증에서 도와달라고 아버지께 구하지 않았다 해서 아버지 하나님도 전혀 돕지 않았다는 점이죠. 예수는 구하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다 해서 돕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환난이란 고통이란 육신적인 통증도 포함됩니다. 이 통증이 지속되고 정신적으로 압박을 가할 때 그게 고통이 됩니다. 정신적인 해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고통, 아픔은 곧 정신적인 고통이 함께 결합이 되어서 그걸 보통 환난, 고난, 고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자연히 마음도 아파요. 또 마음이 아프면 당연히 몸도 아프죠. 만약 우리가 몸과 마음의 아픔을 놓고 어느 것이 더 괴로우냐 이렇게 만약에 질문을 던져본다면 물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십자가의 고통에서만큼은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지만은 사실 육체의 고통, 아픔이죠. 통증, 이거는 신경계를 타고 오르는 그야말로 적지 않습니다. 결코 작지 않는 통증이고 괴로움입니다. 적어도 십자가 형벌에서 육체가 겪었던 이 지독한 통증은 정신적으로 느끼는 어떤 고통보다 훨씬 더 강렬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신의 통증은 아프지 않으니까, 고통이니까 어느 정도, 그러나 육신의 고통은 곧바로 아픈 겁니다. 너무나 아픈 거야. 그 통증을 경험해 본 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육체의 통증이 오면은 정신은 아무 생각이 없답니다. 뭐 거기서 뭐 정신적으로 혹은 뭐 형이상학적으로 철학하거나 사변을 꿈꿀 만한 여유도 없을 만큼 육신의 통증이 크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육신적인 통증이 결코 작지 않은데 그렇다면 예수께서 겪었던 이 육신의 통증, 이때야말로 예수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구해야 할, 기도해야 할 가장 좋은 때가 아닙니까? 너무 아프니까, 견디기 힘드니까. 그리고 알다시피 예수께서는 평상시에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기 이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구하고 또 구하고 기도하라 주신다. 주님의 가르친 기도도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가장 구해야 할 때, 딱 보니까 가장 구해야 할 때 전혀 구하지 않고 그 통증을 고스란히 맨몸으로 겪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한 번 더 이상한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아들이 가장 그렇게 힘든 육체의 고통에서 신음하는데 아들이 단지 구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고통과 씨름하고 있는 그 아들 예수를 전혀 돕지 않았다는 점이죠.
무슨 말이냐? 예수는 지금 살이 찢겨지는 육신의 통증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도와주세요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이 구하지 않는다고 전혀 돕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라고 평소에 우리에게 혹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예수는 본인이 진짜 딱 보니까 구해야 할 때인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고, 또 구하지 않아도 풍성히 주신다던 그 하나님 아버지, 구하지 않아도 풍성히 주신다. 그런데 아들이 구하지 않았다 해서 아들에게조차 전혀 구하지 않는 사건, 아들에게 전혀 도와주지 않는 이런 사건이 바로 십자가 고난이라고 말입니다. 제 말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비밀이 있는가? 우선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라는 말을 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돕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 도울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울 능력이 충분히 있으신 그 하나님이 돕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돕지 못했다라는 뜻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돕지 못했습니다. 도울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돕지 못했다라는 것은 도울 능력에 대해 도울 수 없는 인격 혹은 마음이 더 강했다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도울 자신의 능력에 대해 도울 수 없는 마음 혹은 인격이 더 강했다는 그 말입니다. 만약 돕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식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 혹은 인격이 더 강했다면 비록 아들 예수가 자신에게 아버지에게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 아들을 도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울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이라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울 수 없는 마음이 인격이 더 강했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인격이 능력에 비해 훨씬 더 컸다라는 말이죠. 그럴 수 없는 인격이 도와야 한다는 그 도울 수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강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인격에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능력은 전능하신데 그 능력이 이 인격성 혹은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 혹은 인격을 이기지 못해서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 침묵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우선 아들 예수 십자가의 고통은 전능자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우선 규정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우선 침묵에는 두 종류가 있죠. 능력은 있는데 능력이 마음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마음은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때 침묵하는 경우 있죠. 반대로 마음은 있으나 또 능력이 모자랄 때 침묵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능력자의 침묵이고, 즉 인격적인 침묵이고, 도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이죠. 이 인격적인 침묵이고, 후자 능력은 있는데 능력은 없는데 도울 마음이 있다 라는 그 말은 무능한 자의 침묵, 즉 비굴입니다. 하나님의 경우는 전자겠습니까? 후자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지요. 전능자의 침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경우를 우리식으로 좀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게, 아들아, 전능한 아버지 내가 너 아들을 위해서 뭘 못하겠냐? 한번 구해보라. 네가 원한다면 구해보라. 말만 한마디 해보라. 아버지의 마음은 아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능력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싹 다 없애고 확 파버릴 정도의 능력도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부탁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가 말씀하십니다.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괜찮겠냐? 좀 구해봐라. 안쓰러워서 안 되겠다. 좀 구해봐라. 예수 가라사대 놔두세요. 제 표현입니다.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아들이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입니다.
뭐 도움을 받는다고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더 좋은 문제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그 당시 예수를 주로 믿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 하나님이 역시 저분에게, 저 사람과 저 예수라는 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네, 그래서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증거도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 맞으시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역시, 아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아버지의 입장에서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그 찌르는 견디기 힘든 통증에도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신데, 진짜 가장 구해할 시기에 아들이 구하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그 아들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았다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상하고 그리는 사랑, 이 에로스와 본질이 다른 아가페인데 뭔가 있다는 그 말이죠. 아가페. 비록 아들이 구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아들은 사랑하는 아버지라면은, 사실 톡 까놓고 말해서 아버지의, 그 아들의 그 기도와 무관하게 아들이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라면은 아들이 그렇게 견디기 힘든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통증이라는 그 위기로부터, 당연히 도와주는 것이 그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경우는 그렇죠. 내가 어려운데 내가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좀 섭섭하지요. 우리 마음은 결코 편하지 않을 겁니다. 구하지 않았다고, 도움을 달라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안 도와주네, 조금은 섭섭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는 우리와 상당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에게 자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걸 우리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비록 아들이 살이 찢어지는 그 통증을 겪고 있지만 아들이 구하지 않는다고 아버지는 주시지 못합니다.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주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즉, 그래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은 주시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죠. 무슨 말이냐? 그만큼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독선적이고 추종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라 그 말입니다. 삼위일체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러죠. 한 분 하나님이시고 세 분의 인격이,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가 바로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학적으로 이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마음도 역시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엄청 상하지요. 하나뿐인 아들입니다. 지금 그 아들이 가장 처참하게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것도 의를 말씀하시는 그 아버지가 볼 때 불의한 세상이야. 그 불의한 세상이 아들을, 어려운 아들을 마음대로 짓뭉개고 짓이기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에게 구하지 않는다고 아들이, 그 구하지 않는 아들이 얼마나 야속하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구하기만 하면은 좋을 텐데. 도와줄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도울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아들이 원치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아들이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든 조건을 스탠바이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 의해서 차단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인격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아들을 위해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거지. 아들아. 그것도 아버지 보는 앞에서, 전능하신 자신이 보는 앞에서 불의하게 슬픔과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십자가 고난에서 가지셨던 아버지의 침묵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일반적으로 한 번 더, 보통 마음은 있지만은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지요. 우리 인간들의 경우는. 그래서 침묵, 입을 다물고
요즘 뭐 검찰 비리에서 뭐 나타나듯이 공무원들의 그 고급스러운 그 비리들에서 나타나는 바듯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침묵하고, 예? 아첨하고 비굴하죠. 이것도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겪으신 분들이 보면. 그러나 사실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기도 하겠죠. 근데 그걸 바라지 않는 아들 때문에 아들이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전능자가 겪어야 하는 침묵, 즉 무능해서 침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능하시기 때문에 침묵해야 하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 그 말입니다. 무능하기 때문에 침묵해야 한다면 비굴이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마음이 무진장 괴롭다 하는 그 말입니다. 이 마음, 이 침묵이 바로 인격적인 침묵이고 전능이 그 마음을, 도울 수 없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생기는 인격적인 침묵이다. 하나님의 침묵이죠. 그래서 예수는 이 자신의 연약한 육체 그대로 그 모진 십자가의 통증을 겪어냈습니다. 얼마나 씩씩하냐고. 제가 이 광경,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당당함, 이 참을 수 없는 무거운 존재의 이 당당하심, 이거 좀 성도가 배워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야, 무거운 존재의 이 하나님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겪는다 그 말이야.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씩씩한 아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통증을 순전히 완전히 예수 자신의 연약한 육체로 담당했습니다. 이 씩씩함, 이게 진짜 용기지요. 반면에 아버지 마음, 도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예수를 돕지 못했습니다. 왜냐? 예수 아들 예수가 아버지께 전능이라는 능력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원하기만 하면 아버지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주실 줄 예수도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12군단 되는 천사들이 와서 확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들 예수가 더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아들 예수는 그 능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무한한 능력 가운데 그 한 부분이야. 전능이라는 그 능력을 쓴다 해서 뭐가 날아갑니까? 그 전능의 능력의 한 부분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그 아들 예수를 위해 조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 아들의 그 괴로운 통증에서 구원시켜 주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아들 예수는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앞에서 몸이 찢어지는 아픔에 신음했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아들 예수의 통증에서조차 조금도 들어주지 못한 자신에게 신음했습니다.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하나님 아버지는 반면에 예수 앞에서 침묵해야 하는 자신의 통증, 자신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고 신음하는 아들 예수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전능하지 못한 하나님이고 아버지고 오히려 침묵해야 하는 자신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그 하나님은 예수가 겪고 있는 그 아픔, 통증 전혀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그냥 냅둬 버려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앞에서 마음껏 자신의 능력 신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차단된, 즉 도울 수 없는 자신이 죽었다 그 말입니다. 결국 이렇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은 예수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아파하신 사건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죠.
근데 십자가 고통에서 아들 예수만 고통을 당하신 게 아니고 도울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를 죽이신 사건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도 같이 겪으셨다 그 말입니다. 고통을. 참 놀랍죠. 자, 그렇다면 이런 십자가 통증에서 예수는 전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없냐? 아무것도 없었느냐?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구한 것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죄인을 위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게 참 제 마음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에 그렇겠죠.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실 수 있냐 그지.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살이 찢게 나오고 피가 다 쏟아져 나오고 아픔, 통증에서 견딜 수 없는 신경계를 통한 이 고통,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가 구하신 것은 편안하게 죽여주십시오가 아니고 오히려 죄인들을 위한 용서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버지요, 당신이 나를 위해 뭔가 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통증에서 통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통증을 강한 저 사람들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수는 이런 자신의 통증을 위해서는 씩씩하게 짊어지면서 죄인을 위해서는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예수를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조금은 이제 감이 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꿈, 내 속에 있는 리비도, 욕망, 주인이 되고 싶은 의지, 이걸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고 그리고 내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인생의 십자가를 스스로 힘있게 짊어지면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아버지의 긍휼과 은혜를 나를 위해 쓰지 마시고 저 사람들을 위해 써주세요. 이웃을 위해 써주세요라는 이 희생적인 신앙이라는 점입니다. 아들인 자신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저에게로 돌리지 마시고 저쪽에게로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는 죄인에게 돌리도록 예수는 자신을 비우셨다 그 말입니다. 이 자신을 비운 거야.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 몫을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죄인들이 가지도록 하나님께 구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비웠다는 거죠. 이야, 하나님은 아들의 이런 아가페적인 마음에서 세상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좀 살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이 많은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지금 바이러스를 겪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의 우울증 심하면 이게 까딱하면 정신질환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고통은 내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내가 원치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내가 겪는 고통도 있지만 공동체가 함께 겪어야 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가 겪어야 하는 이런 바이러스와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경제 고통.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고통을 만날 때 연약한 우리는 그냥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쉽지 않습니다. 인내하기가 쉽지 않다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하라고
예수는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 우리가 구하면은 그 기도를 절대로 멸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이 예수처럼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고통을 씩씩하게 짊어지는 법도 배워나가야 됩니다. 예수 가라사대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어떤 분은 아주 사소한 문제도 하나님께 잘 구합디다. 구하고 기도하고 반드시 해결하려고 기도 목록까지 써서 다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느냐 안 해주셨느냐 체크하고 다닙니다. 그걸 또 자랑합디다. 무조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그분이 믿고 있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참 좋고, 만약에 겪어야 한다면 적게 겪는 것이 좋고, 가급적 겪지 않는 것이 정말 좋겠지요.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고통에 대해서 지나친 혐오감을 가집니다. 고통에 대한 면역성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들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그렇게 배운 성도들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고통에 대한 방어력이 너무 약하다 그 말이죠. 혐오감을 가져요.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이 나 심판했다, 하나님이 나 미워했다라고 또 이해합니다. 마치 신앙이 원수가 고통인 것처럼 그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우리 성도들의 영혼이 고통에 대해서 너무너무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이죠. 조금만 고통스러우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온다니까. 예? 고통이 기침을 조금만 하게 해도 우리 영혼은 벌써 몸살하고 앉아 있습니다. 조금만 아픔이 와도 참지를 못해. 소위 고통에 대한 두드러기, 엘레지 반응, 두드러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약하다는 거 말입니다. 사실 약한 것도 아닌데 해보면 정말 강한 면도 있을 텐데 이 강한 능력을, 이 면역성을 가져야 될 텐데 통증이 조금만 지속이 돼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심지어 니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속한 마음을 가집니다. 자, 이런 분들이 꿈꾸는 전형적인 낙원이 뭐겠습니까? 천국인데 천국은 고통이 없는 천국이죠. 그래서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천국 가면 고통이 없대요. 가보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증, 고통은 전부 십자가 예수께 맡겨버리고 본인은 뭐 합니까? 성도들은 뭐 할 건데? 웃으면 복이 옵니다. 건전한 마음을 가지면, 건강한 마음, 웃는 마음을 가지면은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은 일이 생긴대요. 걔가 콘서트 하십니까? 걔가 하십니까? 어떤 분은 미스터 트롯에 위로를 받습니다. 트로트에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 합니다. 이해는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기에. 이런 신앙도 나쁘다 이렇게 말은 할 수는 없어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그 아들 예수조차 왜 그런 통증을 겪어야 했는지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증, 고통이 전부 다 나쁘다, 원수다 이렇게 여기라고 성경 어디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을까?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실로 만날 수도 있을 텐데 어쩌면 통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진실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와 닿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소중한 진리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신앙은 고통과 통증과 반대에 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고통을 받지 않는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은 복음에 곡해지요. 예수 십자가에서 그것이 통합니까? 나에게 항상 예수 잘 믿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라고 또 쏟아지기를 기도하라고 누가 그렇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습니까? 고통을 마귀가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싶겠지요. 그 마귀를 하나님이 전멸시켰습니까? 하나님은 마귀를 전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통당할 때도 마귀가 밑에서 비웃었지만은 하나님은 마귀를 없애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성경에 보니 마귀는 예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공생애하기 전에도 시험했고 계속
예수의 생에 역시 따라다니면서 역사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통 없는 낙원을 믿는 신앙이 아니올시다. 고통 속에서, 통증 속에서 승리하는 신앙을 가리킵니다. 고통은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야 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야 되겠죠. 따지고 보면 고통을 만든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못나서 우리의 죄악 가운데 일어나는 고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시간은 그걸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저질러 놓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고통에 우리가 스스로 아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고통을 만나면 예수에게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우셔야 돼요. 살이 갈라지는 그 아픔 속에서도 아버지께 전혀 구하지 않고 씩씩하게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약한, 그러나 그 강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본인이 누리셔야 할 그 마땅한 축복을 오히려 죄인이 누리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그 희생, 그 마음. 고통은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기보다 성도의 마음을 순하게 만듭니다. 마음이 악하신 분들은, 죄인들은 고통을 받으면 더 악하게 되지만은, 강팍하게 되지만은 바로처럼, 그러나 성도들은 고통을 만나면은 마음이 정화가 됩니다. 때로는 그런 면도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오만하고 독선에 빠진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통이. 때로는 나보다 못한,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는 그 이웃을 강도 만난 자로 여기고 돌아보게 만듭니다. 아픔과 고통이 올 때 나 혼자 겪고 있다라고 절대로 오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님이 그대로 겪었습니다. 또한 그 겪고 계셨던, 혹은 겪으셨던 그 주님이 긍휼의 눈으로 고통하고 있는 나를 지금 바라보신다는 거죠. 고통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전혀 보지 못했던, 고통하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위로를 거기에서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능한 아버지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아니하시고 씩씩하게 그 고통을 감수하신 예수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신에게 아들 예수에게 거역한 일을 아들 예수가 완전히 참으신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라 하는 성경의 주문입니다. 사시면서 원하지 않는 고통을, 아픔을 겪으실 때 먼저 겪으셨던 아들 예수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온화하시고, 그 인내하시고, 그 점잖으시고, 그 착하시고, 그 선하신 아들의 눈매를 여러분이 상상하시고, 그 짊어지셨던 그 무거움만큼 비례해서 더 착하신 그분의 인내력을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사셨으면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